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을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저 하늘과 태양과 별과 달과 나무와 이 푸른 풀과 또 비가 내리는 것과 열매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리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은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어때요? 적극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원수가 되었구나, 이런 회개하는 마음, 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이 이제는 어때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로마서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굉장히 우리 시대 이와 같은 말씀이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이와 같은 말씀에 해당이 되는 죄악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뭡니까? 여전히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증거예요. 또 수많은 우상들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허망한 우상에 절을 하잖아요. 허망한 우상에게 가서 거기서 복을 빌고 거기에 가서 자기의 평안을 구하고 거기에 가서 자기의 안전을 구하고,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오늘 보니까 특별히 좀 지적해야 될 문제를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많은 면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사회도 참 이와 같은 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정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일찍 태어나가지고 목회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냐하면 옛날 목사님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보다 목회 환경이 더 좋았으면 좋았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막 복잡한 문제를 다룰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교회 잘 나오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사실 이런 정도까지만 그냥 설교하고 가르쳐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지금 목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닥쳐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일 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또 목회자가 목회사역을 하는데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지금 어때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도 많아졌고, 또 뭡니까? 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을 부추기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현상도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사실은 물론 항상 어느 시대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항상 지키고 또 그 일에 힘써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일에 더욱더 어떤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위험한 시기, 어려운 시기를 더 닥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일에 큰 지장과 해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계속 그들을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지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세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더러운 음란의 정욕에 빠져 있는 자들이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들인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뭡니까?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를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요. 사실 그 이유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 죄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무례한 것, 교만한 것, 악을 꾸미는 것, 또 자랑하는 것, 또 부모를 교육하는 것, 여러 죄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죄들이 뭐냐면 동성애의 죄입니다. 자, 이걸 그러면 왜 바울이 이걸 구체적으로 들었냐면,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되는 그리스 로마 그 문화 자체가 뭡니까? 이와 같은 동성애 문화가 어때요? 굉장히 깊이 뿌리 묻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특별히 이게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가 특히 그런 일이 심했어요. 여러분, 황제들은 항상 사춘기 청소년들을 동성애자로 늘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귀족들도 그랬고, 로마 군인들도 그랬고, 그리스 문화 자체는 이 동성애 문화를 굉장히 어때요? 아름답게 보고 굉장히 동성애를 추구하는 문화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이었어요. 사실 지금보다 더 심했죠. 지금보다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즉 로마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부끄러운 세욕, 어리석은 죄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짓을 뭡니까? 강하게 지적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즉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죄악에 참여하거나 그걸 지지하거나 그걸 동참하거나 그걸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 예를 구체적으로 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뭐 여기 뭐 성인들이 뭐 동성애 죄를 지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혹시 하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뭐 그런 또 취향이 있었는데 나는 그 취향을 그동안 숨기고 있다가 이제 제 세상을 만나서 나도 좀 내 취향대로 좀 그럴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젊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이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 보호하고 같은 친구로 같은 인격자로 동등하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이잖아요. 아니, 학교 교실에서 학교 교사들이 이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사교육이 아니잖아요. 학원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운, 국가가 세운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어때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호의적으로 나쁘게,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괜찮은 거야.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마. 동성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런 취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돼. 나쁘게 보지 마.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가 있죠. 영화가 있죠. 연극이 있죠. 드라마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장년들은 그런 것들을 설령 안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뭡니까?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마저도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하고 먼 저 20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직접적인 문제예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면 자녀들 나오면은 당장 코앞에 떨어진 문제예요. 유치원에 가도 이런 교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치원에도 그런 동성애를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책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이걸 바로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겨야지 이게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가서 나쁜 게 뭐냐면 이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차별을 한다, 차별적인 언어, 심지어 이런 설교, 차별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오히려 이제는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도 지난번에 한번 입법, 한번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막 상정이 되려고 하는 시기에 이제 굉장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막 반대 운동을 해서 이제 한번 부결이 됐죠. 그러나 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에 또 하겠다 그랬어요. 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직접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그 죄를 동조하고 묵인하고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도 동일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법에도 공범이 있잖아요. 공범이라고 있는 게요.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요, 저희 그 유병원이라는 사람을 그 구원파에 있는 킨자들이 그 사람을 도피하는데 막 돕잖아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이 거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죄악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공공연히, 아니 이제는 떳떳하게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만약에 지난주에 그 홍대 그 동성애 게이 그 퍼레이드 할 때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바울이 과연 그거를 좋게 보겠습니까? 또 교회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뭐 반대도 안 하고 뭐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전혀 교회가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과연 바울 사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런 얘기들을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설교하는 거지만 저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관계, 부자연스러운 관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흔히 이제 동양의 사상에 보면 음과 양 이런 어떤 음양 오행설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 동양 사람들도 결국 뭐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모든 것은 그 질서에 맞게 모든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게 우리 동양 사상에도 있거든요.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 합리주의 이 정신은 사실 물론 기독교에서 어떤 면에 나쁜 것도 있지만 합리주의라는 거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즉 남자와 여자 간에 하나님께서 성적인 질서를 세웠는데 어떤 한 부류가 이것을 부자연스럽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자기 자신도 이런 걸 얘기하면서 바울도 이 마음 자체가 아주 부끄럽다는 생각. 그러니까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누구예요? 남자와 남자. 옆에 우리 남자끼리 있는 게 한번 옆에 보세요.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한번 보세요 옆에서. 옛날 우리 그 유교에 깊이 이게 빠진 분들이 보면은 난리 납니다. 이거 뭐 기독교를 떠나서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걸 오히려 뭡니까? 이제는 떳떳하게, 그래 우리 그렇게 한다, 뭐 어쩔래? 우리는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엄청난 죄악된, 즉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거리에서 반대하는 그 반대적인 집회 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동성애 문제보다 더 높은 거.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라면.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러한 죄들을 정죄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떳떳하게 이젠 자랑 삼아 이걸 이제는 몰라도 되는데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리는 거예요. 야, 너희도 이렇게 봐, 너희도 이렇게 봐, 이렇게 해봐,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처음에는 자기네들 소수의 그룹만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대중들에게 자기들의 짓는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복음을 전하듯이 이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해봐, 괜찮더라, 야, 좋다, 야, 훨씬 낫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마 더 시간 지나면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설교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거는 동성애자들을 비판하는 설교야.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야.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설교 하지 마. 국가에서 이렇게까지도 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에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지금 그것을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이 정치 세력 가운데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 어때요?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나 열심히 교회 다니면 끝이지. 이게 과연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어떤 문화, 삶의 스타일, 정신, 관습, 습관, 또 종교적인 상황을 거스려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 얘기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 이와 같은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그냥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영광입니까?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역을 중단하면 중단했지. 여러분, 지금 서구 세계는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보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정신이 지금 가득하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관점. 그러니까 모든 걸 동일하게 보자, 이거. 모든 걸 똑같이 보자, 이거. 누가 더 나쁘고 좋고 이런 모든 판단 기준을 다 제거해 버리고 동일하게 보자, 이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동성애자도 이제 나쁘게 보지 말아라. 그거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라. 옛날 서구에도 5, 60년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에요. 미국도 1960년대까지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거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올 거예요. 비판이 올 거예요. 비난이 올 거예요.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대하고 어떤 타협이나 논쟁이 될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 아까 십계명 찬송 불렀죠. 그럼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 세상과 서로 타협을 해서 우리 이 계명을 좀 이렇게 좀 수정을 하는 게 어떠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한 50도 50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넌 망한다. 너 살인하면 너 망한다. 너 우상 숭배하면 너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애매모호하잖아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 교회만큼 회색, 아주 가장 모호한 시대는, 모호한 걸 추구하는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분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명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분명하면 욕을 뒤지게 먹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분명하면 또 이대로 욕을 먹고, 반대로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또 그것도 역시 욕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아주 영악해져 갖고, 성도들도 영악해져, 목회자들도 영악해져 갖고, 가장 비판 안 먹고 안전지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의 글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 저들이 싫어할지도 모르니까 좀 적당하게 쓰자. 너무 이렇게 쓰면 저들이 또 이거 읽다가 또 찢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바울이 이런 계산을 해갖고 이런 걸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이 분명하게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경고를 했어요. 이런 자들은, 이 32절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바울은 분명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멸망한다 이거예요. 죽는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심각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저럴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저런 일들을 벌일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야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멀뚱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건 지금 그 사람도 문제.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존귀함,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악의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때요? 단호하게 돌아서야겠죠. 단호하게 거기에 딱 선을 그어야 돼요. 경계를 딱 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바울이 여기 이런 자들을 사랑해라, 이해해줘라,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기독교 내에서는요,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옳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난 더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을 이해해줘라. 교회가 사랑해줘라. 교회가 그럼 정죄하지 말아라.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이 있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게 옳다면 왜 바울이 지금 이런 걸 지적하면서 왜 그 말씀을 왜 안 썼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좀 덜 하겠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좀 몸에 좀 어떤 병이 들면은 팔다리를 잘라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몸 전체에 퍼져서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될 때는 잘라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여튼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성경적 주관이 분명해야 돼요.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옳으면 옳은 거,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회색지대. 나는 아주 이런 글들을 쓰고 이런 걸 주장하는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은 참 왜 저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왜 저렇게 궤변을 떨까? 우리 성도들은 옳고 그른 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옳고 그른 걸 분명하게 해야지 그냥 사람들하고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 봐, 어려워질까 봐 그냥 속으로는 아닌데 그냥 겉으로는 그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이런 일에 매사에 좀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으면 옳은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갖다 붙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 교리를 안 받아들이고 이러한 신앙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 오라 그랬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면은요 사실 고단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번에도 지금 또 난리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하나 일 있으면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미개하다는 말이요, 난 그 틀린 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난 그 틀린 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미개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 미개해야 됩니까? 사람이 무슨 원숭이입니까?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내가 볼 땐 개나 돼지보다도 더 미련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죄들을 짓는 사람이 짐승이나 개보다 더 낫습니까?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28절에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나와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속 자체에서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말하는 거 듣기 싫어.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니까, 너희 죄인이다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정죄할 때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이거 죄다 그러면 안 미워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미워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미움을 받아도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다. 나는 생명의 자리에 설 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자리에 설 거다. 이런 단호한 각오가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고집을 세우고 너가 나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네가 그렇게 거부하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때로 이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막 속썩이면 그래, 네 할 대로 다 해라 이 썩을 놈아. 나가서 뒤지든지 뭐 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이제 옛날 부모님들은. 지금 부모님들은 그러질 않죠. 옛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죄인들이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여기는데 저들이 계속해서 그런 고집을 부리고 죄악의 고집을 부리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그 죄가 그렇게 좋고 너가 그렇게 내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지금 시대는요, 이제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전도 안 되는 거 보세요. 그거 왠지 아십니까? 뭐 여러 이유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최고의 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자유롭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난 행복해. 날 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야, 무슨 하나님의 형벌 있고 무슨 저주가 진노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버렸다는 증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죄를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은 아주 무서운 징계를 처설해도 돌아오게 하시지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저 밖에 세상에 나가서 이 좋은 날씨에 마음껏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유롭게, 그게 좋을 것 같죠. 저도 이렇게 오다 보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저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그냥 펴놓고 책이나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주일날 진짜 날씨 좋으면은 저도 교회 오는 것보다는 저렇게 좋은 데서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시원하게, 저도 이런 마음이 드니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에게는 기쁨이고 자유고 기쁨이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정말 계속 그대로 가면 멸망하잖아요. 이 좋은 날씨가 내일 지옥의 날씨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도 이 세상의 어리석은 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질질질 마치 그냥 옛날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대와 이 세상의 불신앙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해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절대 나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이웃도 나 싫어. 가족 친척도 나 싫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나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오늘날같이. 그러니까 그거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좋은 관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불신앙 동료들과 괜히 좋게 지내는, 물론 우리가 대인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그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지금 와서 목회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못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더 치열한 전쟁터에 있어요. 항상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항상 이 세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쟁이었지만 지금 그 전쟁이 더 치열해요. 더 치열한 데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무장을 잘해야 되겠죠?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더 우리가 이 사단의 이 거짓 계략에 밝아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은 마귀에게 얼마나 지금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미 벌써 선언했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죄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우리 성도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그릇된 길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또 등불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제발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사는 그러한 삶과 인생을 가게 하소서. 거기에서 단 1인치도 단 1mm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 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